야고보서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비방이 아닌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비방이 아닌 복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만과 겸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되게 많은데 돈이 없는 척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이런 거는 사회에서 하는 겸손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육적인 계획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사는 것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믿고 사는 것도 교만하지만 뭐 무당의 말을 믿고 사는 것도 교만한 거죠. 예. 그래서 겸손은 성품 자체가 막 온화하거나 인간이 가진 어떤 정의로움으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치장하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사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죄와 멀리하고 죄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이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항복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복하여 사는 삶은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늘 항복해.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럼 어떻게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 나올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혹시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그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 삼지 않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지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우월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에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번 쓰러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네, 교만한 사람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겸손한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나죠.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실패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접신물에 코 박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쳐요. 네.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망해도 뭡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망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간단한 역설이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망하면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대부분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알면 좋겠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알아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또 이 교만이 자꾸 튀어나와요.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왕을 만들어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픈 거 아세요? 네.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망하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퍼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떨어지는 낙엽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퍼요. 영화를 보더라도 평소에 별로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아닐 법한 그냥 가족 영화인데도 그거 보면서 엉엉 울어요. 본인이 실패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엉엉 울어요. 최근에 이제 무슨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푹 떨어졌다가 갑자기 훅 올랐다가 그때 막 사가지고 지금 한 1, 2년 이렇게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막 한강 간다는 표현을 하죠. 떨어졌다 그러면 한강들 가자 뭐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요 주식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설교 때도 저는 20대부터 주식을 했었어요. 20대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옛날에 현대전자 시절부터 그때 사놓은 걸 그냥 여태까지 갖고 있었으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때 사둔 걸 여태 갖고 있었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주식 투자는 이거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는 노인과 바다다. 노인과 바다다. 결국은 뭐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정말 월척을 잡은 것 같아. 큰 청다랑어라고 하나요? 그 소설에 하여튼 큰 물고기를 잡았어. 정말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와, 난 이제 부자구나 하고 그거를 고기를 묻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결국은 뭐만 남아? 뼈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묻어놓고 10년 이상 가야 돼요. 괜히 막 꺼냈다 넣었다 뺐다 막 이러면 결국 뭐만 남는다? 뼈만 남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겠다는 잔머리가 사실은 주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손실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헛되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자. 한 1년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는 꿈도 야무지게 생각하죠. 꿈도 야무져요. 그래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장사를 계획하고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결국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상한가인 것 같아서 막 들어갔는데 내일은 또 하한가야.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걸 그냥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도 나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는 받아들이며 사는 그런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우리의 계획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백수가 되어서 무계획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실수를 하나님께 덮어 씌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으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실패해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패해도 내가 실패했구나. 겸허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너는 이런 모양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야곱으로 쓸 거야. 야곱의 인생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베드로의 인생으로 쓸 거야 하면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들 또 망하는 삶을 살든 우리 삶에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향을 주죠. 부자 되면 교회 떠나고 망하면 교회 떠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중간으로 가나?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꾀를 부리고 막 야곱처럼 살아도 결국은 어디에다 데려다 놓냐면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면 우리 인생을 용기 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과 계획만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지난주에도 본 본문이고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이걸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이 설교를 마무리하느라고 잘 전달을 못했는데, 자, 비방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비방은 죄를 지적하는 건데,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전부 다 비방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추락시키기 위한 죄 지적이에요. 이건 비방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죄를 인정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고 그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아내를 비방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자기 아내를 비방합니다.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저 여자가 먼저 처먹었다.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딱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아담이 어떤 이야기를 하와한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 당신, 나도 선악과 먹은 죄인이지만 하와 당신도 선악과 먹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왜? 이제는 그걸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비방하고 복음은 문자적인 행위는 같을 수 있어요. 문자적인 행위는 같아요. 둘 다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복음과 비방,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비방은 그 사람을 추락시키기 위한 거. 복음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죄에 대한 지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비방이에요.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지적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면, 그건 비방이 아니라 그걸 전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간단하죠. 복음을 위한 죄의 지적이냐 아니면 죄의 지적을 위한 지적이냐. 즉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건 그냥 비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더럽다라는 식의 비방.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나는 깨끗한데 너네들이 더러워. 그러면서 비방하고 끝나는 설교. 그러니까 왜 공범들이 그러잖아요. 공범들이 탁 붙잡혀오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죠. 자기의 무죄를, 자기의 이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고 저놈이 주범이다. 나는 구경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죄를 지적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죄는 가볍게 하고 상대의 죄만 무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죄의 지적이냐? 그런데 자기를 낮게 여기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비방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요. 그 친구를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그 다른 강도, 그 강도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이 구원받은 강도가 꾸짖어요. 야, 너나 나나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받은 강도의 꾸짖음은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는 그건 비방이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가 비방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복음은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를 낮게 여기려고 친구를 막 이렇게 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 강도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은 다른 강도는 그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겨요? 여전히 비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까발렸어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기분 나쁘게 까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설교, 그 말을 비방으로 인식했습니까? 복음으로 인식했습니까? 비방으로 인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을 저 인간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에도 비방하는 자는 그 엄연히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쳐 죽여야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복음으로 인식했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비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행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라고 착각하여 어리석은 판단으로 재판관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비방으로 여기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설교를 해도 그걸 설교로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비방으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야지. 왜 안 나와? 돌을 던져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도요, 복음과 비방을 혼돈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주맘교회 유통기한이 3년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3년이 되잖아요? 복음과 비방을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티가 더 많아질까요? 교인이 더 많아질까요? 안티가 더 많아져요. 100명에게 전하면 90명의 안티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비방으로 듣는 거예요. 비방으로. 왜 이렇게 교회 욕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욕하냐? 다 비방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방으로 오해하면 3년 되면 무슨 소리들을 하시냐면 다른 교회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제 설교를 다 비방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 목사님 다른 교회 좀 안 까요? 요새는? 더 까지? 왜 안 까요? 신천지 욕하고 막 안식일 교회 욕하고 비복음적인 교회 욕하고 그런 이 복음을 비방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과 비방의 차이는요, 분명하게 동기와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죄를 지적한다면 그건 입을 닫아야 하는 게 맞죠. 죄를 지적하기 위한 거. 그런데 복음이 목적이라면 돌 맞을 각오를 해서라도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죄를 지적했다가 뭐예요? 참수를 당하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죄를 지적했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적하시다가 죽으셔요, 그냥. 네, 죽으셔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음 못 전해요. 선악과 안 먹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 안 먹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그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윤리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나 안 먹었다? 윤리 도덕으로 치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그 설교가 다 그렇죠. 착하게 사세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듭시다. 범죄 없는 세상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 이렇게 종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안 먹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고
인간들 사이에서 약속된 어떤 법칙이나 규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선악과 먹은 죄인임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선악과 먹었고 너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성경에는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일을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려.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를 지적하는 일을 아예 입을 닫아버려. 아마 이 중에도 꽤 계실걸요? 나는 그냥 입을 닫는다. 그걸 또 자기 의로 여기죠. 나는 비방 안 해. 입 딱 꾹 닫고, 야, 난 이렇게 비방 안 하고 훌륭해. 난 충성된 나는 멋진 놈이야.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율법이라 그랬죠.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나는 입을 닫았으니 나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는 죄를 보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지적은 죄의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쳐서 전하라고 했지 그냥 입을 닫으라고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면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안다. 그러면 뭐예요?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래서 비방인지 복음인지 헷갈리면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도 입을 닫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으면 안티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9대1의 확률이니까. 물론 그 확률은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과 비방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비방을 제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가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형제 자매를 끊임없이 비방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은 까고 싶은 거야.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죄를 지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남의 죄를 비웃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뒷담화가 그 상대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뒷담화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뒷담화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다 저희 집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뒷담화를 해요. 안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뒷담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를 올려놓기도 하고 교인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뒷담화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다윗, 야, 이 인간 어쩜 그래? 아무리 밧세바가 예쁘고 이렇게 그랬다고 해서 유부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청부 살해까지 해? 그러면서 우리가 수근수근 하잖아요. 우리끼리. 다윗을 놓고 뒷담화를 하잖아요. 이거 뒷담화 아니에요? 맞잖아요. 뒷담화 맞잖아요. 나는 뒷담화 안 하는 것처럼 막 해도 다 하잖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욕 한 번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대통령, 뭐 누구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도 요새는 그 리뷰라고 해서 뒷담화를 공식화 시켜버리잖아요. 리뷰가 뭐예요? 결국 뒷담화예요. 먹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 쓰는 거예요. 뒷담화. 그래서 거슬리면 막 별점 테러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 뒷담화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느 제품이든지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전화를 오잖아요. 저도 그 파라소닉 그 면도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한번 맡겼다가 너무 잘 고쳐주셔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사에서 수리 잘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리뷰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죠. 전 뒷담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상담사한테. 아, 이분이 친절하게 했다. 아니면 정말 불친절했다. 이렇게 뒷담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뒷담화 속 세상을 살고 있어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뒷담화를 하지만 그 대상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서 하는 뒷담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뒷담화 하더라도 이 인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뒷담화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뒷담화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자로 오시면 환영하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더라도 복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상대를 조롱하고 헐뜯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죄 또한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나쁜 인물들을 우리가 거론할 때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복음이 없었는가? 사울은 왜 복음이 없었는가? 가룟 유다는 왜 복음이 없었는가? 이걸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즉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우리가 나누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해야 돼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 나눔을 절실하게 필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나 너나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토설하는 게 바로 복음의 나눔이에요. 죄를 토설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믿고 산다든가 자기 실력을 믿고 산다든가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은 여과 없이 죄를 지적해 주셔야 돼요. 죄를 말하고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냥 입 닫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해야 돼요, 사실은. 안티가 많아져도 해야 돼요. 그럼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교인들이 자꾸 떠나요. 죄를 자꾸 지적하면 교인들이 자꾸 떠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헐뜯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세요? 저도 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해져야지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적해도 지적받으면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제가 악어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악어가 되어라. 악어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악어들. 요새 활동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많아져.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도는 그 죄의 지적을 받고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돌이켜보면 그까짓 게 뭔데? 그까짓 게 뭐라고? 예배보다 더 중요해? 그까짓 게 뭐라고? 하고 남아있어요.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거야. 떠날까 봐. 목사들이 특히 벌벌 떨어. 교인 한 명 줄면 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지적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해버리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면 얼마든지 많이 모아서 끌어모아서 이렇게 돈이 되게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 이렇게 싹 복받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건 비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복음, 죄에 대한 이야기가 1년 동안 없었다. 1년 동안 비방만 들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과 비방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을 지적하면서 자기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지금 이 설교의 야고보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죄를 지적해요. 계속. 그럼 이거 비방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비방이에요. 지금. 계속 지적하잖아. 야, 장사해봐야 소용없어. 너네 무슨 니네 생각으로 뭐 장사에 돈 벌겠다고? 야, 웃기지 마야. 안 돼. 너네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 망해. 비방이죠. 비방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5장 들어가면 교회에 있는 부자들을 다 까요. 너네들은 부자 너네 잘났어? 그러면서 까요. 야고보가. 그러면 이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교회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떠나야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11절에는 성도를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계속 비방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서신서들이 다 그래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헐뜯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계속 까. 교회를. 막 까. 까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입을 닫았다가 나 헐뜯는 얘기 하면 안 돼. 비방하면 입을 닫았다가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립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유통기한이 끝나면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된다. 근데 야고보는 비방인 것 같지만 비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장 6절을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분은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방하다가 누구를 딱 제시하냐면 예수님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적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앞에 이야기했던 비방들은 뭐예요? 전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이런 제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시가 없이 그냥 죄만 까. 그럼 그거는 그냥 비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죄를 지적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죄에 대한 지적도 결국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의 죄가 결국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와 야고보의 이 본문의 설교가 맥락이 똑같아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다른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냥 죄를 비방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방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간혹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표적 설교를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까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표적하는 게 맞아요. 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냥 나를 까는구나. 저 목사가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들어가려다가 도루묵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런 표현까지 해요. 야고보가 예수님 기다려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야고보는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윤리 도덕적인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뒷담화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뒷담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막 까세요. 다윗 막 까세요. 모세 막 까세요. 아론 막 까세요. 근데 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여러분이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죄를 지적당하면 상대적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죄를 지적당하면 십자가를 봐요. 근데 성도가 아니면 비방으로 여겨서 그 상대를 이제 싫어하게 되죠. 약 올리냐 그러면서 약 올리냐.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의 죄를 지적하고 내 아내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왜 돌 맞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영원히 결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놈 이제 안 봐. 나한테 막 뭐라 그래. 내 죄만 자꾸 들춰. 그래도 어때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죄에 대한 지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어. 기독교가 그래서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염소가 많아요. 대형교회 안에 염소가 많아요. 왜?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강도고 나도 강도다. 나도 강도고 너도 강도다. 이런 죄를 계속 지적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막 비방하래. 우리 이현 목사님은 비방하래.
악어가 되어서 물어 뜯으래.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 악어들이 많아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면 이게 왠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것 같지만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독한 소독약을 발라서 세균을 죽여야 돼요. 물론 떠나는 사람이 세균이란 얘기 아니에요. 몸에 상처가 입으면 독한 소독약으로 세균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여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덮어주고 있으면요.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람 많아지는 거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선을 행하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비방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입 딱 닫고 있어.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말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어떤 이런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좋아요? 죄 지적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지적합시다. 삐지지 말고 치사하게. 삐지지 말고. 나만 우월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비방이나 이런 거 말고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도 죄인이요. 내가 당신이 준 선악과 내가 먹었지만 당신도 선악과를 먼저 먹은 죄인이요.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나누어 먹어요? 왜 먹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그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는 오후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